자,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4절입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자, 예수님은 모든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생명, 즉 참빛으로 오셨다 그 말입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렇게 말했어요. 이렇게 자기 땅에 오니까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을 알아본 사람이 없었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고 그분을 믿고 그분 말씀대로 순종하고 또 다시 오신다고 약속한 그 약속을 믿고 우리는 기다리면서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데 초림의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는데 못 알아보고 또 구름 타고 오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시는데 도적같이 만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들이 왜 못 알아봤을까? 자,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해가지고 이제 예수님의 족보가 쭉 이어지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 오신 것을 지금 기록한 것이 2장인데, 자, 2장 1절입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예루살렘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로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자, 예수님께서는 언제 오셨냐면 그 헤롯 왕 때 유대 베들레헴에서 이때 예수님은 태어나셨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을 때 이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3명이 왔어요. 이 박사들이 3명이 뭐 때문에 유대 땅에 왔냐면 예수님의 별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왕의 별이. 이 동방 박사 3사람들은 이 왕의 별을 보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실 분이다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동방으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보면요. 이 동방이 어디냐면요. 창세기에서부터 기록했어요. 한번 봐요. 창세기 2장입니다. 7절부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첫사람 아담을 이렇게 흙으로 만들고 그 코에다 생기를 불어넣어서 사람이 생명이 됐다. 즉 산영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을요. 어디다가 두냐면 8절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자,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다가 동산을 만드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으신 사람을 거기다 두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덴이라는 동산은 어디에 있냐면 동방에 있습니다. 자, 근데 에덴 동산이 동방에다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에덴 동산을 만들고 나서 이 세상이 타락하잖아요. 이 세상이 타락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 때 물로 이 세상을 싹 멸해버립니다. 다 물속에 다 잠기는 거예요. 그래서 동방의 에덴 동산은 물속에 잠겼다가 사라진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25장에 보면 이 동방이라는 곳이 또 있습니다. 한번 봐요. 자, 창세기 25장에 보면 아브라함이요. 자기 아내 사라가 죽고 나서 후처를 취하였는데 그 후처의 이름이 그두랍니다. 자기 아내 사라가 127세에 죽었어요. 그리고 나서 후처를 취했어. 아브라함이 취한 그 후처에게서 아들을 낳는데 그가 시므란, 욕산, 무단, 미디안, 이스박, 수아 이렇게 6명을 낳습니다. 그래서 이 6명의 자녀를 낳는데 그 6명의 자녀를 나중에
자기 아들 이삭에게 이제 넘겨주면서 그 후처의 자식들에게도 재물을 나눠주면서 어디로 가라 그러냐며 동방으로 가게 합니다. 5절입니다. 창세기 25장 5절.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 모든 소유를 주었고, 시작.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물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국으로 가게 하였더라. 아멘. 아브라함이 그두라라는 후처를 취해서 난 그 아들들은 다 동국으로 가서 살게 했다는 거야.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해서 보면 아브라함 때니까 또 홍수 후잖아요. 그러니까 없어지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이 동방이라는 곳에서 박사들이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을 통해서 보면 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이 아브라함의 후처 그두라의 자손들이라는 걸 알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마태복음 다시 2장을 봐요. 자, 마태복음 2장 1절입니다.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의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자, 그러면 동방의 박사들이 지금 예루살렘에 왔는데 이예루살렘에 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느라. 자, 그러니까 이제 헤롯 왕과 예루살렘이 듣고 이제 소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자, 우리가 여기서 보면요. 예수님이 나셨단 말이야. 예루살렘에 태어났어. 그래서 지금 동방 박사들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은 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분이 나셨다는 걸 이 동방 박사들을 통해서 헤롯 왕도 알고 예루살렘 사람들도 지금 다 알았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알았어요? 동방 박사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지금 태어났다는 것을 알았는데 왜 예수님을 그렇게 몰라봤냐면, 자, 그 밑에 한번 봐요. 왕이 지금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서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냐 물었어요. 헤롯 왕은 안 믿는 왕이란 말이에요. 근데 안 믿는 왕이 자기가 지금 유대 나라를 통치하고 있는데 그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분이 지금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별을 보고 동방 박사들이 지금 예루살렘에 왔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얘기를 들었어. 그러면서 헤롯 왕이 자기는 모르니까 그 성경을 알고 있는 대제사장, 서기관 이런 사람들을 지금 불렀어요. 불러가지고 야,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냐? 이렇게 물어본 거야. 이렇게까지 물어봤는데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냐 물으니까 대답도 합니다. 뭐라고 해요? 가로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렇게 가르쳐 줘. 누가? 그때 당시 대제사장 서기관들이. 이거 충격 아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참 충격받을 사건이 많아. 이렇게까지 안 믿는 왕이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냐 대제사장 서기관들한테 묻고 그들이 대답까지 해줬으면 메시아가 태어났구나, 그리스도가 태어났구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나셨구나 알잖아요. 그러면서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서 인도에 가는 거야. 그리고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서 딱 쓴 거야. 뭐가? 별이. 그러니까 그들이 별을 보고 기뻐하고 또 기뻐했다는 거예요. 왜 기뻐했어요? 구세주가 나셨구나. 이 세상에 구세주가 나셨다. 동방 박사들은 알았다는 거예요. 알았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그의 별이라는 게 어떤 별이냐면요. 자, 요한계시록 22장 16절입니다. 시작.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 자신이 내가 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별을 보고 따라온 동방박사들은 저 별이 메시아다, 저 별이 그리스도다 알고 따라왔다는 거예요. 그것까지. 그냥 별만 떼으면 잘 모르잖아요. 별이 어디를 비추는지. 근데 주님의 별이 자기가 육체로 이 땅에 딱 나신 것을 그 별이 쫙 그 자리에 서서 비춰준 거예요. 거기를. 그러니까 동방박사들이 기뻐하고 기뻐하면서 들어갔는데 보니까
마구간에 예수님이 강보로 쌓여서 누워 있었던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동방박사 세 사람은요 메시아의 탄생을 알았습니다. 왜? 그의 별을 보고 따라왔으니까. 그래서 메시아에게 드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가지고 왔던 거예요. 한 사람이 한 가지씩 메시아 왕에게 드리기 위해서. 그리고 헤롯이 야 너희들이 찾거든 지나가다가 나한테 가르쳐줘. 그럼 나도 가서 경배하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딱 꿈으로 다른 데로 돌아가라. 왜? 그 헤롯이 아이를 죽이려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동방박사들은 다른 데로 돌아가는데 이 사건을 아는 사람이 이 동방박사와 대제사장 서기관 그 다음에 온 예루살렘 사람들이 소동을 했다 그러니까 다 알고 있었어. 근데 안 믿었다는 거야. 자, 근데 이거 누가복음에 가면요 이 사실을 정확하게 다시 말했는데 자 누가복음 2장을 한번 봐요. 자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이때 가이사 아구수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되었을 때 첫 번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인 고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종원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되었더라.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할 날이 차서 맏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사관에 있을 것이 없음이로라. 지금 예수님께서 왜 구유에 누워있는지를 지금 여기서 정확하게 얘기하는데 이거는 지금 이 마리아와 이 요셉은 어디 살고 있었냐면 나사렛이라는 그 동네에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나사렛에 살고 있는데 갑자기 이 가이사 아구수도라는 이 사람이 명령을 내렸어요. 뭐라고 내렸냐면 야 유대인들은 다 올라가서 호적하라는 거예요. 호적.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관리하겠다 그 말입니다. 호적에 올려놓으면 그 사람이 이 동네에 살고 있다. 어느 동네에 살고 있다. 이걸 다 나라에서 대본에 알 수 있잖아요. 이걸 하라는 거예요. 호적을. 그러니까 그 호적하려고 임신한 상태로 지금 베들레헴으로 올라간 거예요. 나사렛에서 살고 있다가 베들레헴으로 올라갔어요. 갔는데 그때 전부 다 호적하라 그러니까 그 베들레헴 출신들이 다 호적하러 거기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저 사람이 다 미리 다 온 사람들이 다 방을 잡아서 방이 없었어요. 그래서 없으니까 마구간으로 들어간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마구간에 들어가서 애를 낳아가지고 지금 강포를 싸서 구유에다 누웠는데 이때가 겨울이 아니에요. 이스라엘도요 겨울에는 눈이 오고 춥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난 것은요 절대로 겨울이 아니야. 최소한 4월, 5월 뭐 이쯤 되는 거야. 왜? 그 밑에 보면 이제 그 답이 나와 있어요. 이스라엘도요 겨울에는 추워. 그래가지고 겨울에는요 절대로 목동들이 밖에 나가서 양을 안 쳐. 겨울에 뭐 먹을 게 있다고 밖에다 풀어놓고 양을 칩니까? 근데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목동들이 있었어 밖에. 그 뭐야? 양들에게 풀을 뜯기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럼 뭐예요? 풀이 났다면 따뜻할 때지요. 그래서 12월 25일 날은 예수님의 탄생 성탄이 아니다 그 말이야. 우리가 이걸 보고도 알 수 있어요. 자 8절 봐요. 그 지경에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밖에서 지켰다잖아. 밖에서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 비춤에 크게 무소하는지라.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아멘. 지금 누구에게 천사들이 말을 하냐면 밖에서 양을 치고 있는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말합니다. 그때 사람이 없습니까?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는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율법사 얼마나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런데 한 사람도 천사가 말하지 않고 밖에서 양을 치고 있는 목동들에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얼마나 종교 지도자들이 타락을 하고 하나님을
가식적으로 섬기고 있었다는 것을 이걸 통해서도 우리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태어날 때 동방 박사가 와서 헤롯에게 물어보니까 헤롯이 그들을 불렀잖아요. 대제사장 서기관들을 불러서 야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냐고 아주 물었어. 그런데도 그들은 관심이 없어. 분명히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냐고 물었어. 그러면 그 사람들이 왜 묻습니까? 뭐 때문에 묻습니까? 물어볼 것도 없어. 왜? 동방 박사가 와서 얘기하니까 예루살렘이 소동했으니까 다 알고 있잖아요. 그리스도가 나셨다는 걸 다 알고 있잖아. 그런데도 그들은 어디서 난다고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는 줬는데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초림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도 전혀 메시아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다리고는 있었지만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영적으로 타락한 사람들은 자기 메시아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목자들에게는 그분이 태어났다는 것을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난 것을 아는 사람들은 동방박사 세 사람하고 이 목자들밖에 없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정말 충격이잖아요. 목자들한테 그랬어요. 야,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해서 구세주가 나셨는데 곧 그리스도 주다. 그 주님을 무엇으로 너희들이 알 수 있냐면 빨리 한번 가보라는 거예요. 가서 보면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그 아기를 강보로. 강보가 뭐예요? 우리 클 때 얘기하면 포대기 있잖아요. 왜? 뒤에다가 없는 거. 그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것에 쌓여있는 아기 예수를 보리니 그가 곧 구세주 그리스도 예수라는 거야. 그것이 너희들에게 표적이다. 그분이 그리스도다. 그분이 너희들을 구원하실 구세주다. 이걸 가르쳐 준 거예요. 누가? 천사가. 그래서 목동들은 아는 거야. 저분이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 구세주구나. 이거를.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몰랐어요. 아무도 몰랐어요.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이 공개적으로 오셨는데도 아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동방박사가 와서 공개를 하잖아요. 지금도 공개를 해. 좀 있으면 예수님 오신다고. 여러분, 예수님 오실 때 다 됐습니다. 다 지금 공개를 하는데도 그거 듣고도 관심 없이 못 알아듣고 그거 듣고도 준비하지 않고 예수님을 도적같이 만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밖에서 양치는 그 목동들은 마음이 깨끗하다는 거예요. 왜? 세상에 물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양만 치고 있으니까 욕심스럽게 게 뭐 있겠어요. 심령이 깨끗한 이 목자들에게만 천사가 가르쳐줬어요. 다윗의 동네에 너희들을 위해서 구주가 나셨다.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들에게 전한다. 그러면서 이렇게 전해주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가서 강보에 쌓여서 누워있는 그 예수님을 보면 그분이 바로 구세주라는 것을 너희들은 표적으로 알아라. 그 말입니다. 이렇게 가르쳐줬어요. 그러니까 이 목자들이 그 천사들의 소리를 듣고 지금 강보에 쌓여 누인 그 아기 예수님을 보려고 지금 들어갔어요. 자, 12절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해서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 중에 평화로다. 이렇게 이제 천사들이 찬송을 합니다. 그러면서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까지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고하니 시작. 듣는 자가 다 목자의 말하는 일을 기히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지키어 생각하니라. 목자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천사가 말해준 게 진짜 예수님이 오셨단 말이야.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누웠다고? 한번 가보자. 그래서 양들을 딱 놓고 빨리 달려가서 베들레헴 가가지고 구유에 누인, 구유는 마구간이잖아요. 마구간에 누인 아기가 이렇게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누인 것을 보고 그게 그리스도의 표적이라는 것을 가르쳐줬기 때문에 그들이 마구간을 찾은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다 누워서 편하게 자는 여건방 안 찾았다니까. 천사가 가르쳐준 대로 그 구유에 누워서 그
강보에 쌓여서 누인 아기가 그리스도라는 표적이라고 가르쳐줬기 때문에 이 목자들은 마구간이 어딘지 마구간 찾아서 딱 들어가니까 진짜 구유에 강보에 쌓여서 아기가 누워있어요. 아, 이분이 그리스도구나. 이렇게 알았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성경을 믿어야 돼요. 가르쳐주면 가르쳐준 대로, 알려주면 알려준 대로 그대로 믿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그 말이에요. 이 목자들처럼. 마구간으로 가서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았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그 아기 엄마한테 이 말을 해준 거예요. 천사가 와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줬다고. 그러니까 이 마리아는 그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두었다 그러잖아요. 이렇게 가르쳐줘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고 가르쳐주면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도. 이 두 부류야.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요, 그걸 농담으로 받는 사람이 있고 우습게 받는 사람이 있고 그걸 그대로 아멘으로 받는 사람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시대는 어떤 사람이 구세주를 만날 수 있느냐? 그분이 말씀하신 그대로 믿는 사람들. 그래서 마지막 때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했어요? 예수님이 오실 때는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말씀을 그대로 믿어야 돼. 그러면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 사람들이 뭐 했냐?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심고 집 짓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할 때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사람들이 그러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오신다고 말해줬는데 그거는 관심 없고 어떻게든지 자기가 돈을 조금이라도 더 벌어서 뭐라도 먹고 살아야지 하면서 돈 버는데 바쁘고 사고 팔고 심고 집 짓는데 바쁘고 이렇게 바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않았어요. 왜? 가르쳐줘도 이렇게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아기 예수 때 헤롯을 통해서 그 헤롯이 그냥 그대로 지나간 게 아니고 2살 아래의 어린애들을 다 죽였어요. 이런 사건을 벌였는데도 못 깨달은 거예요. 동방박사가 얘기를 하니까 자기 왕위가 위태로우니까요. 메시아가 왔다 그러니까 2살 아래로 그 애들 박사들이 얘기한 그거를 딱 기준으로 해갖고 2살 아래 태어난 애들을 다 죽인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아니 헤롯이 세상에 저거 왜 애들을 저렇게 죽였어? 메시아가 왔다고 그러잖아. 아 이렇게까지 다 알아요? 이렇게까지 다 알고 있었어. 그런데도 그들이 메시아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도 우리 같으면 저 믿지도 않는 저 헤롯 왕도 그리스도가 왔다는 소리 듣고 저렇게 요동을 하면서 자기 왕자리 뺏길까 싶어서 저렇게 애들까지 다 그리스도가 났다 그러니까 그 2살 아래로 그 왜 그리스도 죽여버리려고 메시아 죽여버리려고 그렇게 애들까지 다 죽이는데 그런데도 그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 왜 아무도 못 깨달았을까? 신기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창세전부터 감춰진 분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감춰진 분이 말세, 예수님 오실 때도 말세라고 그랬어요. 말세에 그분은 이 땅에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17절입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시작.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자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래요. 그는 창세 전부터 알리신 바 된 자나. 그래요. 그분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니까 창세 전부터 그분은 계시고 알리신 바 된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가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해서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림에 예수님이 오신 그때도 말세면 지금 2000년이 흘렀잖아요. 그러면 지금은 이제 말세 마지막 때지. 2000년 전에도 말세면 지금 마지막 때 아니야? 그래서 그분은 베드로후서 3장에 그랬잖아요.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일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왜?
그날이 도적같이 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 그날을 도적같이 만나는 사람이 있다 그 말입니다.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이 하루같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도 왜 그래요? 준비하지 않으니까. 주맞을 준비를 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들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예수님을 도적같이 만날 일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그 말이에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는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이렇게 주님이 오시는 날은 모든 것들이 다 불타 없어지는데 우리가 바라봐야 될 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도 예수님 바라보지 않고 지금 초림에 예수님 오실 때처럼 사람들이 그렇게 죄악에 빠져가지고 예수님 오셨다는데도 알아보지 못하고 관심도 없이 그렇게 살면은 마지막 때는 반드시 도적같이 만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도적같이 만나는 사람은 다 멸망으로 가는 거죠. 불태워지는 거죠. 그렇게 주님이 오시는 그날은 우리가 반드시 사모하면서 바라보고 기다려야 되는데 어떻게 사모하면서 바라보고 기다려야 되느냐?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우리는 바라봐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지금 오래오래 참으시는 것이 우리는 구원이 된 줄로 여겨라 그랬어요.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 하루같이 이렇게 기다려서 지금 참고 있는데 왜 그러냐?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하려고. 하나님은요 사랑입니다. 한 사람도 주님은 멸망치 않기를 바란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렇게 한 사람도 멸망치 않고 회개하기를 지금도 바라보고 기다리는데 회개하는 사람이 없어. 돌이키는 사람이 없어.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많은 표적과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사람이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보여주면서 죽은 나사로도 살리고 모든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다 보여주면서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하시는 일이고 이 표적과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통해서 생명을 얻게 하려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보여줬는데도 끝까지 안 믿는 거예요. 끝까지. 그래서 성경이 맞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양들만 믿는다는 거예요.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는 그를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른다는 거예요. 근데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나를 믿지 않고 내 양이 아니므로 아무리 표적과 기적과 이적을 보여도 인정도 하지 않고 믿지도 않는 거예요. 멸망의 자식들이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참 충격적인 일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지 몰라요. 근데 마지막 때는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질 겁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돼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해야 돼요. 주님 구름 타고 오시는 걸, 나 데리러 오실 주님을 사모하면서 기다리는 그런 신부가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주님이 절대로 그런 사람을 놓치지 않습니다. 알곡은 한 알갱이도 떨어지지 않고 다 데려간다 그러잖아요. 근데 쭉정이는요 절대로 안 데려가요. 하나님께서 쭉정이는 내버리고 알곡만 모아서 간다 그 말이에요. 그 마태복음 13장에도 나왔잖아요. 알곡은 모아 꽃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운다고. 그래서 우리는 알곡이 되어야 되는데 알곡은 항상 예수님과 함께 주님 품 안에서 사는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늘 주님을 생각하면서 아주 예수님 한 분으로 아주 만족하면서 그분이 아니고는 나는 살 수 없습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준비해야 돼요. 마지막 시대를 준비해야 돼요. 예수님을 만날 준비를 해야 돼요. 세계가 이렇게 돌아가는 걸 보면요.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맞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사람들은 지금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타고 팔고 신고 집 짓고 노아의 때 그렇게 사람들이 살면서 노세 시대 때는 동성애에다가 지금 세상이 동성애로 판치잖아요. 이게 뭐냐? 노아 시대, 노세 시대는 그런 것들로 죄악이 가득 찬 그런 세상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했잖아요. 물로 불로. 예수님 오실 때는 불로 심판하는데 동일한 그런 악한 일들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그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이 왔다고 동방박사들이 외쳤는데도 못 알아듣고 결국은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아 죽인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 대제사장들처럼 예수님이 오신다고 그렇게 외치는데도 예수님 구름 타고 오실 때 들려 올라가지 못하고 이 땅에 남는다면 대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 이런 사람들을 알고도 준비하지 않는 사람들하고 다를 바가 없다 그 말이에요. 똑같다는 거예요. 초림의 예수님도 그렇게 왔는데 못 알아보고 영접하지 못했다면 재림의 예수님도 똑같은 상황을 가지고 오는데 준비하지 못해서 올라가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 돼야 마땅하냐 그 말이에요. 준비하고 나팔소리 듣고 촥 올라가야 되죠. 성경은 다 이렇게 우리에게 항상 준비해라. 나 맞을 준비해라. 내가 조금 있으면 간다. 조금 있으면 간다. 조금 있으면 간다. 내가 속히 온다. 속히 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요한계시록 22장 6절입니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고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결코 속히 될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자, 주님께서 속히 오는데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말했어요. 자, 그 다음에, 자, 12절,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요한계시록 22장 두 번 얘기했잖아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지금 이건 무슨 소리냐면, 선한 일을 행한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천국, 악한 일을 행한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지옥. 이렇게 갚아준다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자 요한계시록 22장 20절 시작. 이것들을 증가하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멸망당하는 거 원치 않으니까 준비시키려고 주님은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에만 내가 속히 온다는 말을 3번이나 했어요. 내가 속히 오겠다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데도 속히 오시는 주님을 맞을 준비를 안 한다면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지. 이렇게 내가 속히 온다는 말을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에만 3번을 했어요. 이건 무슨 말이에요? 속히 온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나 도적같이 만나지 마라 그 말이에요. 내가 간다고 얘기를 해줬잖아 너한테. 그러니까 나 맞을 준비하고 있어라. 나를 절대로 도적같이 만나지 마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다 마음에 새기고 그래 우리 주님 맞을 준비를 하지. 그리고 지금이라도 내가 늦지 않았다. 내가 잘못한 건 다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부터라도 제가 다시 주 맞을 준비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그렇게 살면 주 맞을 준비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 들려 올라갈 수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주 맞을 준비하며 살다가 들림받는 축복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